창세기 백문백답 댓글 특집. 창세기 46장의 애굽 이주 명단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과 읽는 법, 독법.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 댓글 특집 본문에 해당하는 창세기 46장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올바른 독법을 알지 못하면 마치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특한 표현들 우선 딱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독법을 쫙 우리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뭐라 그러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이 다시 올라왔습니까? 아니죠. 거기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또 46장 7절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마치 7절에서 8절 쭉 넘어가면 이 모든 자손들의 이름을 다 말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7절에는요. 손자들, 딸들, 손녀들 다 이렇게 내려갔다 그랬는데 8절 이하 명단에는 딸들 가운데 딱 둘만 나오죠. 손녀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다. 8절 이하에는 또 심지어는 애굽에 내려가서 수십 년 이상 지난 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7절, 8절을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46장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명단 중에는요, 이 명단 중에 33명 쭉 나오는데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또 레아가 낳은 게 아니고 손주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전부 다 밧단 아람에서 낳은 것처럼 또 손주들도 자기가 낳은 것처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라 그랬는데 딸은 하나밖에 없을까요? 딸은 마치 한 명밖에 태어나지 않고 전부 아들만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야곱 자손은 디나를 포함해서 또 엘과 오난을 제외하고 나면 32명이 되고 엘과 오난을 더하면 34명이 돼요. 그런데 33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또 왜 이런 모습일까?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또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은 모두 1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실바가 낳은 게 아니고 손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전부 실바가 낳았다고 말합니다. 또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손자들이 모두 14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라헬은 2명밖에 안 낳았죠. 그렇습니다.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안 낳았어요. 근데 라헬이 모두 14명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또 이 본문에 보면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 베냐민이 나와요.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요?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부 다 포함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헬이 아까 말씀드린 손자들도 전부 다 라헬이 낳았다고 말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또 창세기 46장 23절부터 보면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이라. 실제로 빌하가 낳은 사람은 2사람이죠. 근데 손자들도 전부 빌하가 낳았다고 말한다는 거죠. 독특한 말하기 어법이죠. 창세기 46장 26절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이 본문의 66명 가운데는요. 애굽으로 이주해서 수십 년 이상 지난 후에 태어난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117강에서 지난 시간에 117강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들을 전부 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6장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거죠. 자, 우선 하나님께서 그죠? 46장 4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음 야곱은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가서 올라올 때는 야곱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시신을 들고 오겠다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할 때는 그 의미는 아거든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은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손들. 이 야곱의 자손들은요, 야곱에게 속해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올라오면 자손들이 올라오는 것이고요, 자손들이 올라오면 야곱이 올라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 대신에 속하다, belong to, 큐리아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 개념을 배워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의미하는 바 성경의 말하기 법이고요, 성경을 읽는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문화나 또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을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이런 어떤 이 말하기 법, 그리고 그 사고방식과 그 독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시브리서 7장에서도 비슷한 이 속하다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아야 되는데 정조 할아버지인 거죠. 그냥 정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같이 바쳤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속하다는 개념입니다. 예, 속하다는 개념. 이 개념에 따른 표현 방법, 말하기 법이고요. 우리는 그 어법들을 이해하고 알맞은 독법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보면 8절 이하에서 딸들 가운데 2명만 이름 나오는 거. 이건 그죠? 소녀들 왜 아무도 없느냐.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8절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살펴봤죠. 그다음에 또한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 말은요, 26절에서 보면 애굽으로 들어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27절에는 애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애굽에 살았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은 보면요, 70명 가운데 딸은 단지 2명만 포함됐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명단은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의 명단이 아닙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름들도 있었다라고 그런 의미로 읽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말하기 법이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독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이걸 자세히 좀 알기 위해서는요, 이 33명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 46장의 라헬, 빌하, 실바의 자손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 4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총 결산을 해서 몇 명인지를 말씀하는데 70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결론적으로 합산하여 말하는 26절, 27절에 따르면요, 자, 야곱과 함께 간 자손 66명 있잖아요. 66명, 그죠? 야곱과 함께 내가 66명 더하기 요셉과 그의 2 아들이 나오죠. 애굽에서 낳은 2 아들하고 요셉하고 미리가 있는, 그리고 플러스 야곱까지 해서 70명이란 말이죠. 자, 이는 18절에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 모두 16명이라고 말했고요. 22절에서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 모두 14명이라고 말했고, 22절에서는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 모두 7명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는 전부 다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손들만을 분명히 의미를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15절에 33명을 합쳐서 7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15절에 있는 33명 여기에 야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18절, 22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단서를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미인가, 33명이 뭘 의미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5절의 33명에는요 레아의 6명의 아들, 23명의 손자와 2명의 정손자, 그리고 딸 디나와 남편 야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5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걸 직역해서 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다. 이 표현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이 르우벤 이하에 쭉 거명되는 이 사람들, 르우벤 이하 남자 31명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 밖에, 그죠? 이 밖에 딸 디나를 더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 밖에서 이는 뭡니까? 8절 르우벤 이하 남자 31명이고요. 이 밖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딸 디나와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죠. 8절에.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들 쭉 얘기하고 거기 이제 디나 하나 했고 야곱과를 포함해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L과 오나는 제외되어 있어요. 이게 33명이라는 거죠. 이게 말하기 법입니다. 이렇게 막 계산해 보면 32명 아니면 33명인데 왜 33명이 이제 틀렸다, 이거 아니고요. 우리는 이 독법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 손자들 포함되어 있는 손자들은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보면 모두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들에 속해 있는 거죠. 손자들은 다 아들들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손자들도 전부 내가 낳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손자들이 다른 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을 밧단 아람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 손자들도 전부 다 밧단 아람에서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요. 이게 속하다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방법, 어법입니다. 우리는 이 말하기 법을 우리는 배우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걸 틀렸다 맞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라고 했는데 딸은 오로지 디나밖에 없을까? 아니죠. 예, 여기는 8절은 새로운 문단이고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런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들이 막 빠졌다고 해서 틀린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은 모두 16입니다. 이 표현도 손주들도 전부 실바가 낳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손주들은 실바가 낳은 아들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어법이다.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 모두 14명.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한의 아들 후시미요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 모두 7명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손주들은 아들들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손주들도 내가 낳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큐리아콘, belong to, 속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데려간 자는 이러면서 66명이다. 본문의 66명은요, 애굽으로 이주하여 야곱이 죽고 나서 수십 년 이상 지난 후에 태어난 정손자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에서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들을 전부 포함해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요.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이걸 배워야만 되는 겁니다. 이건요. 야, 이게 함께 내려가는 이렇게 성경이 틀려서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성경이 사고하는 사고방식이고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요.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문화이고 전통이고 말하는 어법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생각났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속하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은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사는 거 없어요. 또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된다는 거. 땅에 내가 소유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내한테 잠시 속해 있는 겁니다. 이 개념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분명하게 속하다, 큐리아콘, 빌롱투라는 개념과 그 어법을 확실하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틀렸다가 아니고요. 이게 속했기 때문에 함께 내려간 것이 되고요. 속했기 때문에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어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은 애굽에서 먼저 살고 있던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야곱 가문으로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70인의 명단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면 딱 70명이 내려간 게 그게 아니고, 예, 이 대표적인 70인의 명단을 내가 이렇게 내가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70인의 이름을 기록한 건요, 7의 배수인 70으로 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예요. 이런 예는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야벳의 아들 또 7명, 야벳의 손자도 7명, 이런만 이제 거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다 합치면요, 70명의 명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이 꼭 다 70명만 내려간 게 아니고, 내려간 인원들 중에 70명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독법, 읽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6장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과 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히 속하다, 큐리아콘, 빌롱투라는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개념과 관용적인 표현은 외국어를 배우듯이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막 모순이다, 틀렸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